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들을 다 펴시고요.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합독합니다. 13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옵소서.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요, 우리 앞뒤 좌우로 저 멀리까지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셔서 한번 인사하십시오. 드디어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그 중에서 21절 그 뒤는 더 없어요. 여기서 딱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제목하에 좀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작 전에 서로 인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제가요, 여러분들이 어떤 인사말을 하는지 잘 듣고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인사의 언어의 표현들이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사를 해요.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처음 보면 우리가 인사를 나누지요. 정말 친한 사이에도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날 처음 보면 인사하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가장 놀랐던 게 무섭더라고요. 눈만 마주쳐도 그냥 이분들은 하이하이. 모르는 사람도 그냥 인사를 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 한국인들이요, 지금도 이 표현을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봤더니 지금도 한국인의 인사 표현 중에 이게 넘버 원이에요. 어떤 게 있냐면, 예,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었어요? 이게 인사예요. 기억해보니까 저도 그 말 많이 사용했고 지금도 사용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옆집이 문방구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문방구 주인을 만나면 제가 항상 깍듯하게 진지 드셨습니까? 항상 그 인사를 해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참 무엇을 해도 굶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시절들을 지나면서 먹고 사는 게 중요한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입술에 인사말이나 고백들을 들어보면 그 안에 가치관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의 이야기나 그 공동체에서 어떤 이야기와 단어들이 풍성한지를 보십시오. 거기에 가치관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오면 이게 가장 이상하대요. 아니 도대체 왜 남이 뭘 먹었는지가 왜 이렇게 궁금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단순히 먹었다라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잘 지내고 있는지, 정말 잘 살고 있는지에 가치관을 담아 인사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만나면, 헤어지면 서로 하는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해 초대교회 7교회를 나눴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기억나세요? 서문학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두아디라 교회. 잘하시네요. 또 있어요. 2개 더 남았어요. 필라델비아 교회.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그렇죠. 너무나 잘 외우셨습니다. 이 7교회도 초대교회지만 초대 사도들에 의해서 또 세워진 교회들이 실은 많아요. 대표적인 게 고린도 교회가 있고, 빌립보 교회도 있고, 안디옥 교회도 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처럼 오늘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하는 그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20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따라오세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그들의 인사말이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죠. 하지만 그 당시 그들이 어떤 언어를 썼냐면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를 아람어로 바꾸면 바로 이 단어예요. 마라나타. 우리는 거기다 하나 더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는 말일까요? 재림이에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헤어질 때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서로 볼 때마다 했던 인사말이었다니까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또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처럼 부활할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요, 현재요,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의 모든 죄들을 담당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믿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나가냐면 바로 부활의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님이요. 이것을 기다리는 신앙, 이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바로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믿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이 있으세요? 아니면 재림을 이야기하면 혹 불편해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거에 대한 잘못된 미디어에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재림을 이야기하면 약간 조금 이상한 것 같고 사이비 같고 좀 불편한 마음이 있고.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신앙이 뭐냐면 바로 예수의 다시 오실 그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성경의 대단한을, 이 마지막을 장식하는 챕터, 이 요한계시록, 그것도 마지막 22장에서 무엇을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장 7절을 보세요. 22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제일 서두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
I am coming soon. 여러분 12절도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두 번째 강조하셨죠. 마지막 20절 보십시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번에는 이 단어까지 속했어요.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주위에 요즘 지나다니다 보시면 건물들 가게 앞에 이렇게 큰 현수 막 걸어놓은 거 보셨을 거예요. Coming soon.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랜드 오프닝이라고 써있죠. 그게 마켓이 됐든 뭐가 됐든 저희 동네도 한 두 군데가 붙었어요. 크게 붙여놨어요. Coming soon. 그럼 거기를 지나다닐 때마다 기대가 돼요. 도대체 저게 뭐가 들어올까? 뭐가 올까? 여러분 이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시작의 말씀으로 시작된 이 성경의 마지막 챕터 요한계시록 끝이 뭐로 끝이 나냐면 I am coming soon.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기다림을 가지고 오늘도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손양원 목사님을 아십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요, 신사참배에 거부하셨던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께서 자기의 이 신앙을 간증하며 쓴 글귀가 있어요. 이걸로 찬양을 만드셨는데 이게 주님 고대가예요. 우리는 이것을 많이 부르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찬양이요, 지금 북한에 있는 이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 찬양을 계속 부르고 있어요. 저도 일주일 동안 계속 이거를 불렀더니 제 아내가 아코디온을 좀 갖다 줄까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건 좀 불러봐야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이걸 불렀어요. 그때 아코디온을 갖다 주겠대요. 여러분 5절을 보세요. 어떤 가사인지 보세요. 신부 되신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시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붙잡고 신앙의 길을 걸었냐면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왜 성경이요 이 재림의 신앙을 그렇게 강조할까요? 왜 이 성경책을 덮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커밍순을 외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다시 오시면이라는 뜻이죠. 그 재림의 때에 그 주님의 얼굴을 보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대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주 예수가 깨끗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나 자신을 어떻게 준비한다고요? 깨끗하게 준비하는 자라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세월을 허송세월 보내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최선의 모습으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나는 한 굴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요 네덜란드에 있는 스피노자가 한 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이 말은 누가 했냐면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마틴 루터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보세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주님이 다시 이 땅에 그대로 오시는 그날이 끝나는 날 아닙니까? 그러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오늘 열심히 씻겠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자마다, 즉 재림을 기다리는 자마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요, 광신적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재림의 신앙관을 가졌던 어떤 자들처럼 가정도 다 팽개쳐버리고 직장도 그만둬버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떤 산에 모여서 그냥 그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은 뭐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하는 자들, 더 온전하고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며 더욱 바르게 살기를, 더욱 의롭게 살기를 원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자신이 내가 재림주로 오신다라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어떻게 표현하셨는지를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자, 이게 삼중의 의미가 계속 반복이 돼요. 똑같은 의미죠. 알파와 오메가. 이게 뭐예요? 처음과 마지막, 또 시작과 마침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동의어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내용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별명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시작의 기원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대단원의 막도 우리 주님에게 있다는 선언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역시 누가 주인이실까요? 그렇지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과정의 주인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메가, 우리 주님의 이름이 마지막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는 오메가다, 마지막이다, 마침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마지막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에 민감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일 시험을 보는 날인데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도 안 하고 계속 오라만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자녀에게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일이 시험인데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렇게 오락만 하고 있느냐라고 재촉하지 않으시겠어요? 내일이 시험에도 불구하고 그냥 놀고 있는 자녀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면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역할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심판이요, 시험 받을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런데 그날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상기시켜 주지도 않고, 어쩌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알파인 것은 아는데요, 오메가인 것을 간과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싶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인 것은 아는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 심판주임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마지막 날에요, 주님의 심판에서 통과되지 못할 자들의 리스트를 주님께서 친히 나열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서 마음이 뜨끔뜨끔 거리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저는 너무너무나 뜨끔거려요. 이 말씀은요, 우리의 입술로 내뱉는 그 말의 진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총알이나 대포나 다른 무기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요, 나의 혀요, 우리 입술의 그 거짓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요, 거짓말이 문화화됐다라고 이야기해도 그게 과장된 말일까요? 어느 순간부터요, 우리가 이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그냥 다 받아들이고
너그러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얀 거짓말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시작이 이거예요. 뭐냐면 어린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그 앞에 보니까 날카로운 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저 칼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부모님이 그 보는 앞에서 칼을 딱 뒤로 숨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칼 없다. 여러분, 이거 이해는 돼요. 그렇죠? 왜냐면 자녀가 이거 잘못 만지면 벨 거 아니에요. 다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말이 뭐냐면 분명히 봤어요. 그럼에도 그걸 손으로 딱 감추면서 없어. 여러분,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얀 거짓말을 여러분이 용납하기 시작하면 사탄이 어떤 속임수로 다가오냐면 다른 거짓말도 괜찮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한한 생각으로 여러분을 주입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잠시 위기를 모면하는 거짓말들 있잖아요. 그거 해도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나에게 유익을 주는 거짓말이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 유익이 아니라 만약 공동체 유익을 이야기할 때면 실은 없는 말도 지어내서 하는 경우들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수많은 합리적인 이유를 드러내면서 거짓말하는 그것을 옳다, 때로는 정당하다라고 하는 이상한 속임수에 빠져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국 이 거짓말쟁이가요, 구원과 연결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실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 중에 거짓말.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거짓말 중에 거짓말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어떻게 주님 초청하시는 그 성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우리 자녀들에게요, 제대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 칼은 위험하다. 너가 만지기에는 참 위험한 칼이니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 차라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진실될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황실에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영국의 국교는 다름 아닌 기독교입니다. 이 영국에서 청교도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애썼던 자들이 실은 영국에 참 많았어요. 여러분, 그 영국의 국경일 날 이 여왕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을 황실로 다 초청을 했어요. 다 초청을 해가지고 그들과 이제 만찬을 열어주면서 수고했다, 격려하는 그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왕 옆자리에 누가 앉았냐면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지도자가 원로분이 딱 거기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막 식사를 하다가 여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마지막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이 원로분이 여왕의 그 질문을 받고 당황이 된 거예요. 아니, 이 자리는 노고한다, 뭐 수고한다, 그래서 만찬을 열어준 줄 알았더니 갑자기 이런 데서 이런 질문을 할까? 왜 여왕이 나에게 저런 질문을 할까? 고민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쭈뼛쭈뼛 하다가 더듬더듬 하면서 대답을 하는 게 이거예요. 네, 여왕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헌법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여왕이 그 얘기를 쫙 듣고 있다가 갑자기 얼굴 안색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백성에게 마지막에 있을 그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지옥이 있을 것을 알리지 않습니까? 왜 정말로 마지막에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지금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그 마지막을 준비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불타는 마음을 좀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그 신앙의 길을 한번 걸어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에는요, 또 한 그룹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초청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기 전에요, 저와 여러분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들임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성 안에 있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여 성 안으로 들이시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 어떤 자들이에요? 첫 번째, 어떤 자들입니까? 듣는 자들이에요. 무엇을 듣는 자들일까요?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자들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보혜사 성령, 몽학 선생이 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길이 없어 10개 보여줄 시, 그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시는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 자, 누가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는 은혜. 그런 자들을 초청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자들이 초청에 응해요? 목마른 자들이에요. 늘 예배의 현장 가운데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오면요,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 예배의 주인이 되신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가?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나와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문을 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자들, 그 예배를 갈망하는 자들을 오늘도 주님이 초청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어쩐 자들이 초청하시냐면 원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원한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죠. 그러니 우리가 하는 행위로서 이것을 판단할 자가 없다라고 성경이 결국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원한다는 것은 바로 이 의미예요. 내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기에 날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절실히 필요함을 깨닫는 자, 나의 죄의 값을 치르시는 그 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자. 그래서 뭘 원하는 거예요? 구원자를 원하는 자들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값없이 해요. 여러분이 했던 열심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공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으로 생명수를 받아 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결국 듣는 자들, 목마른 자들, 그리고 원하는 자들, 이것은 이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목마르고 말씀이 날 구원할 것을 의심 없이 믿는 자들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죠. 누구든지 이 주신 말씀 중에서 하나라도 제하거나 더하면 재앙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러하다라고 선포되어질 때 우리 온 성도들이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예배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예배의 영광을 미리 맛보아 아는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 중의 복은 말씀이 들리는 복이요, 그 말씀을 갈급해하는 목마름이 복이요, 그리고 내가 큰 죄인임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는 것, 그게 바로 복 중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향하여 열려있는 귀를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송이꿀보다도 달게 여기는 자, 그 말씀이 들려서 은혜를 사모하는 그 목마름이 충만히 채우는 자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에 등과 불이 되었어요. 우리의 앞길을 비추고 천국갈로 인도함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렵지만 깨닫고 체험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이요, 바로 그들이 최후의 승리를 얻는 자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인침을 받는 주의 백성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여러분 가운데요,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이런 말씀의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승부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말씀으로 승부를 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임스 패커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있어요. 이런 노인가시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분이 다른 경건서적도 많이 썼어요. 그 중에 A Quest for Godless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에 대한 이야기라는 책 가운데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번역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청교도 운동은 결국 성경 운동이다. 청교도에게 성경은 진리이며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것이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며, 창조주 하나님께 가장 큰 모독은 그의 말씀을 소홀히 대하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층이라고 하죠. 근데 종교개혁 후에 가장 크게 변화된 게 있어요. 무엇이 변화되었냐면 드디어 성도들에게 성경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요, 성경이라는 것은 라틴어로 돼 있어서 몇몇 종교 지도자들만 봤던 성경이었어요.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면 잘못된 말씀인데도 그대로 들었어요.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라틴어 성경이 영어로 번역이 되고 한글로 번역이 되고 한문으로 번역이 되고, 결국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서는 이 말씀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이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귀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원하는데, 시편 119편 우리 10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정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다른 무엇보다도 이야, 주님의 말씀이 너무너무나 달다, 꿀송이보다 더 달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니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돼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이 달아본 적이 없어요. 말씀이 너무너무 좋다는 것을 한 번도 깨달은 적이 없고, 그 말씀을 사랑해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천국에서 말씀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서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은 생길까요? 여러분, 예배의 영광을 모르면 어린 양 혼인잔치, 그 영원히 그분 앞에 드리는 천국 예배에 들어가고 싶을까요? 저와 여러분이요, 천국 가면 영원토록 하는 일이 있어요.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언제까지요? 영원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에 감격, 감동해 본 적이 없는 자가 어떻게 천국에서요, 영원토록 그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말씀의 달콤함, 그리고 그 예배의 영광은 죽어서 천국에 가야만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저 천국의 영광을 오늘 내 삶에 끌어당겨 천국의 삶을 사는 자, 그게 바로 성도요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인생이에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단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씻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포되어진 말씀 앞에 오늘도 나를 밝히 보이셔서 내가 가는 그 길이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운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로는 내가 입은 이 두루마기를 빨 수가 없는데 주 예수가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의 피로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천국 가는 이 길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놓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이 마음에 사무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라나타의 은혜, 이 신앙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놓았던 이 성경책을 다 다시 한번 잡으세요.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성경책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주는 달콤함에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